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를 용인의 엑츠29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엑츠라는 건 사도행전을 말하는 것이고 29라는 것은 그 성령행전, 성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흔한 냉장고도 없고, 그래서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샀는데 녹아갖고 이제 3일 동안 먹을 수가 없었고, 물통 하나 없고 수건도 없고 비누도 없고, 그래도 그냥 방 따뜻하고 깔끔하고 숲속에 있고, 참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은혜로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인근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참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내년에 국내 성지 순례든 어떤 수련회든 간에 숙박을 꼭 안 하더라도, 숙박도 거기 참 좋아요. 안 하더라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꽤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구에 차를 딱 대놓고요, 차가 못 들어가게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는 언덕길에는 좌우에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에 스테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터툴리안 여러 순교자들의 하신 남긴 말씀, 그 다음에 성구, 이런 것들이 돌들마다 쭉 새겨져 있어서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나오는데,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죠. 당연히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영영 권사님, 또 우리 임창화 장로님, 선친 순교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순교자 성함도 찾아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펼쳐져서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여러분이 순교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추록성도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교자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나,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느냐 보다도 이분들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를 순교자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순교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그네가 되고 싶은 게 된 건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는 자기 의지대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지로 더 좋은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를 떠나가지고 자기 본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란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성공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떠날 때는 또 어릴 때 떠났지만 하란에서 올해 75세까지 있었으므로 제2의 고향, 어쩌면 더 오래 산 본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곳에 있으면은 권세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그 나그네 히브리어를 게르라고 말씀드렸었죠. 성경에선 이 단어를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낯선 마을에 살던 가련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역사가 이 게르의 역사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하다가 미디안의 대릴사회의 목자 노릇하고 늙어갈 때에 아들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는 말씀도 저번에 나눴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성경의 위인들은 사실 거의 다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그네다. 이번에 제가 그 순교자 기념관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더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시죠. 일제 핍박을 받고 추록성도였습니다마는 공산당의 북한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에도 이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송 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저 천국을 바라보니 4절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가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노래를 하셨어요. 순교하는 길, 고난의 길, 인생의 천국 향해 똑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나그네 길, 이거 안전하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죽는다고, 잠시 피하라고, 막지 말라고. 이 나그네 길을, 주님 가신 십자가 길,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찬송시를 쓰셨거든요. 유명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 보면요, 이제 앞절에서는 5절까지 있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주님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나네 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하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 골고다의 길, 그를 묵상을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다가 3절에 와서는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참 이 3절을 이렇게 마음속에 상기하고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엑츠 29 내년에 제가 인도에서 좀 같이 꼭 갔으면 좋겠는데, 예배당도 너무 좋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예배당인데 깔끔하고 참 영적인 분위기가, 그 조그마한 의자들이 놓여 있는 그곳에 그 참 의미가 깊은 예배당이다 싶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말씀이 또 떠올라요.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할 때에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랬는데, 굶깁니다. 때리고 아주 거꾸로 매달 고춧가루 물 갖은 고문을 하지만, 유관순 열사도 그랬죠. 이제 주로 나중에 굶깁니다. 그러면은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듭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그 소원은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뭐 큰 대단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설교시의 일사각오라든지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든지, 이제 일제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계속 가둬두면은 그냥 만성이 돼버리고 그냥 그러려냐 포기하고 이럴까봐 고문하고 굶기고 괴롭게 하고 잠 못 재우고 이러다가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은 따뜻하던 아랫목에 누워서 숭늉부터 속을 회복하고 맛있는 거 교인들이 와서 울면서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좀 회복이 되잖아요.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러면 신사참배 다시 하라고, 신사참배 다시 안 하면 도로 가둬서 또 고문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때 또 끝까지 그거를 굴복 안 하면 다시 가둡니다. 그때 굴복한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마지막 유언은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이게 오정보 사모님께 한 마지막 유언이고, 그 다음에 배고파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유관순 의사도 이제 일제가 하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계속 굶기고 조금 주는 밥에도 쇠와 모래를 섞어서 주고, 그래서 끔찍하게도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드시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배고파도 올라갔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골고다 그 길, 십자가 그 길,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이렇게 찬양하면서 각오를 스스로 다진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 본인에게도 하는 거예요. 설교자, 목회자라고 여러분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연약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성도님과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각오를 다지면서, 손양원 목사님도 나그네로서 십자가 길을 걸어야지 날 보고 가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처음부터 내가 그냥 기가 막히게 모범생으로 우등생으로 착 간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참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말하고 이러던 저도 그랬거든요. 비판적으로 다니면서도 그런 거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근데 그게 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말하자면 갈대아인의 수도 우르예요. 아주 최고의 당시의 메트로폴리탄,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데라가 자기 의지로 하란이라는 큰 땅으로 이주했어요. 우르가 서울이라면 하란은 대전, 부산 같은 우르보다는 크지 못하지만 좋은 땅, 그리고 상성이 맞아서 대란의 가족이 잘 살게 되었어요. 지역 유지가 됐어요. 터전을 잘 가꾸고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또 다 늙어가지고 이방인 나그네 되고 싶지 않아요. 인지상정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게 돼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연약하고 죄 많고 모자라고 참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좀 송구스럽고 늘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 멀리서도 오신 분도 있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오신 분도 있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오신 분도 있고, 여기에 나오셨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고, 우리는 쭉 그것을 이 땅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소명 주시면 거기에 응답하면서 이제 천국 문을 향해 쭉 우리의 길을, 나그네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가끔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욥 같은 의인도 있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조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벗되는 친구 되는 완전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 아들을 죽인 공산당 장교를 자기 수양 아들로 삼고 다 용서하고, 그러다 결국 공산당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성자도 계시죠. 위대한 성인도 계시. 우리는 거의 다 거기에 못 미쳐. 거의 다 못 미치죠.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이제 12월 3일 날 은퇴하시지만, 아니죠,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계시지만, 이제 직분은 연말까지 하시는 거고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은퇴했다고 그게 끝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하고 정말 어떻게 인도의 수많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비결을 물어보니까 아파 누워서 자리 보존하고 그 자리에 일어날 수도 없는 우리 누님이 맨날 선교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그 기도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은퇴하고 연세가 많고 몸은 불편하고 육신은 날로 후패해도 그럴 때 하나님만 더 오롯이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은퇴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는 무엇이고 예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도 겪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별명은, 아브라함이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자꾸 자기 아내를,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자꾸 이제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팔아넘기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치사하고 비겁한 면도 보여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그걸 믿고 따라가야 해.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성경 보시면 주저하거나 사라랑 의논하거나 혼자 밤새 눈물 흘리면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런저런 게 없어요. 그냥 직진이야. 쭉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갑니다. 새벽부터 그냥 종 데리고 갑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양성하고 훈련해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땅의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외지로 떠나는, 당시에 나그네 길을 떠나면은 죽기 십상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인신매매를 당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위험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지 않으면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얼마나 든든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제 75세인데 갔어요.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인 것은, 거기서 7절 이하 보시면 제단을 쌓고 장막 치고 거기서 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또 예배하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다음 장에도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다. 종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셔요. 여러분, 그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또 지금도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 기도 물론 하지만 계속 책도 보고 세미나도 이렇게 좀 주시해 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요, 다 그래요. 14살, 마지노선이 거의 14살, 절정도 거의 그 이하. 사람이 13살, 14살 때까지 하나님을 믿게 돼야 제대로 믿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13살, 14살 때까지는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야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흥회할 때 왔을 때 이게 탁 와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14살까지 교회를 전혀 안 가봤고 신앙적인 어떤 접해보지를 못했고 그런 게 없이 나중에 갑자기 전도돼서 온다는 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유치부 애들, 아동부 애들, 청소년도 많이 나와서 참 좋았어요. 그 표정이 여러분 뚱한 표정이 아니라 그 표정이 지금 중2 뭐 그런 애들 최상의 표정이에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희망이 있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 어르신들의 기도, 이런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른 교회에서의 그 세례를, 신앙적 세례를 못 받은 그런 애들 나중에 영적으로 갈급해.
세상 가방끈은 길지만 어떻게 돼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공허함을 이상하게 메꾸고 막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 안 먹혀요. 합리적인 얘기도 안 먹히고 기도해도 큰일이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어릴 때 엄청 개구장이어갖고 교회 학교 예배 때도 개구장이었고, 또 이제 뭐 오후 예배나 이렇게 가족과 같이 드리면 저 뒤에 앉으면은 저기 백 목사님 앉아 계신 데부터 앞까지 기어가지고 의자 사이를 기어갖고 막 앞으로 포복도 하고 전진하고 그렇게 까불었대요. 그렇게 까불었지만 어쨌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경험들이 있고 배운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고 꿈꾸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죠.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 주시고 달콤한 것 주시고 부드러운 것 주셔가면서 이렇게 자꾸 양육하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도 받고 덕도 누리고 사랑도 받고 맨날 설교하고 예수님 높이고 이러자고 해놓고서 내가 이 고난의 굴복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강하고 남성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선비시고 점잖고 좀 유약한 그런 분이에요. 연약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겨내는 거고, 과거에 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워왔고 어린 시절부터 기도해 왔는데 그 사랑과 그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와서 주님을 배신하랴? 그러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은 정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요. 감리교의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으로 추앙받는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 내 전신을, 온몸을 주님께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어떤 이래야 된다라는 선언 선포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가 내 생명 바칠 수밖에 없고 온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짜 예배자도 되고 증인도 되고 제자도 되고 순교자도 진짜 성도도 될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죠. 사업과 인간관계 생각하고 있죠. 뭐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뭐 안수 집사님 되는 신분 상승처럼 생각하는 그런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때, 신사참배 때, 공산당이 핍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겠죠. 근데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나와보고 예배 재미없다, 오늘 별로 웃긴 얘기도 없네, 별로 감동도 없네, 지난주는 찬양 좋아한다, 오늘은 내가 막 모르는 찬양만 하고 재미도 없네,
예배보다 나가버린다든지 계속 안 나온다든지 그냥 조금 뭐 걸릴 것 같으면 뭐 교회 안 나온다든지 접촉 피하라 그랬어. 핍박하는데 뭐 그렇게 나와? 안 나가도 되지. 여러분, 일본에는요 잠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보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말 좀 그런가, 박테리아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온도나 물이나 활성화되면 살아 움직이잖아요. 박테리아처럼 수백 년을. 여러분, 그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가 융성했어요. 일본에 예수교 신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종군 신부를 데리고 소서행장 같은 외장들이 왔습니다. 신부 대동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화형하고 책형이라고 찔러 죽이고 묻어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후미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침묵에 나오는 그 나무 판때기에다 예수님 얼굴 십자가 그려놓고 밟고 침 뱉고 욕하고 지나가라, 아니면은 너 고문하고 죽인다. 많이 배교를 했어요.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배교를 많이 했어요. 배교했는데 침묵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양심 눈물 흘리면서 집안에서 혼자 예배하고 가족끼리 그 신앙을 전수했어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 그러면서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교 신자야, 비밀이야, 들키면 박해받고 죽어, 이러면서 수백 년을 그냥 믿었다가 메이지 유신 때 서양 선교사들 개방하니까 그때 사실 나도 우리 집안 예수교인이에요. 수백 년을 믿어왔어요.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왔긴 나왔지만 그걸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고 또 이제 가서 신방하고 하죠. 이제라도 세례 받아라, 가족들 불러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리라 하셨지, 숨어있다가 아무 그거 없이 관리가 오면 우리 집에 그 신도 이거 있어요, 불상도 있고요, 설날이나 이럴 때 가면은 신사 가서 이거 해요, 그거 해요 하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으셔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면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벗이라 하리라.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할 때에 단서가 있잖아요. 그냥 너희가 내 친구 먹자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있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있고, 그걸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고, 코로나 때는 남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정말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서 희생한 거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의 삶이 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번에도 이사를 좀 멀리 가신다는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감동이 됐어요. 꽤 멀리 가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잘 찾으셔야겠구나,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 교인임을 잊지 않고 영상 예배를 꼭 드리고
가끔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꼭 와서 예배 드리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가족인데도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렇지, 영상 예배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체 뭐라고 우리가 예배하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친구까지 삼아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하면은 정말 소원했던, 가출했던, 사춘기였던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려고 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고 같이 예배하려고 하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축복하시면서 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자손까지 축복하셔요. 그런데 그 반응은, 아브라함의 반응, 믿음의 조상의 반응은 뭐예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사하면서 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각해보면 많은 순교자가 오늘도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이. 그런데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샘병원의 박상원 원장님 같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분명히 상존에 계시고, 엄연히 이슬람권의 그 많은 선교사들 중국에서 쫓겨나면서, 이게 디아스포라라니까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마찬가지로, 위구노와 청교도들의 디아스포라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인의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 최소한 1억 5천이 되니까,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말이 가정교회지 엄청 큰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 그 어려운 중국인들이 요즘 불황인데 1억씩 헌금해가지고 큰 건물을 세우고, 우리 대광교회 얘기입니다. 사천 대광교회. 그래 더 발전을 시켜가면서 막 그냥 철야 기도하고 설교를 오래 시간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됐다. 중국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로 파송시켜서 태국과 소수민족에게 임재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로 보내신 거죠. 불러서 끄집어내서 태국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내년에 이제 시찰장이 되는데 시찰위원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시찰회에서 우리 특히 동부 시찰이 제일 크니까 해외를 한 번씩 가요. 1, 2년에 한 번씩 해외를 가서 교제하고 서로 거기서 친근하게 여러 가지 이제 친목 도모하고 이래가지고 노예를 위해서 시찰을 위해 더 큰 일을 하자, 이렇게 아주 좋은 취지로 그런 걸 해요. 하지만 지금이 이런 말세인데 선교지로 좀 가면 어떻겠느냐.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팽팽하게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어디 좋은 데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대로 선교지 가자. 이게 해가지고 팽팽하게 동률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들어주셔갖고 최초로 선교지를 갈 거예요. 이제 선교지를 가서 선교의 현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가려고 해요. 정책당회 때 그런 비전을 우리가 나눴어요. 일단 선교지를 가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뭘 내가 도와야 할 것인가가 보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는 이걸 위해서 뭔가 하리라라는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선교지를 가면. 근데 안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순교자들만 나그네고 헌신자들이고 제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광교회 직분들도 맡겨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시고 분명히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시며 어떤 계획과 섭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가신 길을 각자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순례자 나그네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친교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로 기도로 응답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